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영어로 하면 디트로노미라고 했고 신명기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디트로노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자신이 마지막을 앞두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앞으로 나타날 일, 지금 따지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 그 당시서부터도 아마 그런 일들이 계속되지만 수천 년 후의 일까지도 말씀으로 예언이 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 나타났을 때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120세잖아요. 120세 하나님의 부름을 다시 받고 소천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가 120살 정도까지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이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살까지 산다는 것은 너무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많이 살아서 이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랫동안 영원토록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정말 자신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분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던 모세이기 때문에 자신이 120세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병들거나 눈이 흐리거나 귀가 먹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정도로, 앞장서 이끌 정도로 강건했고 총명했고 모든 시력도 어느 누구보다 좋았던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임무를 다 했다고 그만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모세는 불러가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불려가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앞으로 나타날 후손들, 수천 년 후에 나타날 자손들에게, 또 거룩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29장을 보면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재앙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우상 앞에 가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참 좋은 시대라고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타격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이 한번 이렇게 모든 전화도 그렇고 한번 끊겼던 적이 있어요. 한 30분 동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아내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화가 안 되니까 본인만 그런 건 줄 알고, 우리한테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KT에서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 입찰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입찰이 응시하지 못해서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요소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우리 교회차도 요소수를 넣어야만 갈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강신주 안식사님이 요소수를 어떻게 선물로 받았는가. 시골에 있으니까 필요한 분이 어떻게 드리라고 이렇게 주셨는지, 집사님 같은 경우는 휘발유차니까 요소수를 넣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냥 요소수는 언제든지 주유소에 가면 넣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요소수를 주고 나서 얼마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요소수 파동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교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떨어져서 그 주입하면 한 6개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한 며칠만 한번 가득 채우고 며칠만 운행해도 요소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전에는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요소수에 관심도 안 가졌는데 갑자기 요소수가 부족해지니까 온 나라가 그냥 다 그냥 흔들리는 상황이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상을 예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충격받을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라마다 다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그 역풍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화폐 가치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물건은 귀한데 화폐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무작정 푼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제되어 있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앞으로 그런 상황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전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일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말씀이 보면 그런 재앙적인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 재앙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복을 계속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저주가 다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이 땅에서 재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복으로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임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로 임했죠. 재앙이. 그래서 모든 나라를 빼앗기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요. 위기가 처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거든 슈브라고 하는데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깨닫고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기억이 난다는 것은 예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참된 복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서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 일이 생각이 난다면 완전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꾸라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사이클로 바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며 달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완전히 돌이켜서 마음에 완전히 기억을 해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이 임했을 때 허둥지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내 한 사람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가가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내 자신이 변혁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 자신이 먼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정말 불꽃이 되어서 그냥 활활 사는 같이 신앙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이와 같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졌을 때 내 자신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정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재앙과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 재앙과 저주를 거두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다음에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돌이킨,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그 거룩한 성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휼히 여기사는 라함이라고 해서 불쌍히 여기다, 동정과 자비로 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포로에서 70년이 찬 후에 돌아오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에 뭉쳤지만 다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흩어졌던 그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로 모이게 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모든 곳에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지금 세계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워져 있죠. 전 세계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순식간에 다 알 수 있을 정도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다 모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곳에까지 가 있냐를 말씀을 통해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쫓겨간 자들이 어디까지 가 있다고?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늘가에는 뜻이 뭐냐면 비크체 하사마임이라고 해서 가장 먼 곳이라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있는 이곳은 주님께서 임하지 않고 나를 보살피지 않고 나를 지켜보지 않고 나만 외톨이처럼 고독하게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이런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 있든지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어느 산골에 가 있든지 어느 골짜기에 가 있든지 사람들이 못 찾는 곳으로 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찾아가고 보시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죠. 나만 외롭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는 형편도 알아주지 않고 나만 슬픈 가운데 거한 것처럼 외롭게 거하는 것 같은 그 마음에 공함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지켜보고 있고 부르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고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의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쓰러진 곳에서부터, 우리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모으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회복은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만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이웃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를 붙들고 싸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서로 간의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주변에 있는 분이, 내 이웃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떠나갔던 땅, 빼앗겼던 땅으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 선을 행해 주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이전의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다 떨어쳐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주장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주었다가 뺏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끊임없이 한 번 준 그 선은 우리 다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할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식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인친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백성에게 주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동반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온전한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오늘 모세가 120세로 우리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120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그냥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100세에 죽은 자는 아이라고 표현해요. 100세에 죽은 자는 아이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단기간 우리 육체로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동반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도 온전히 주님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땅에서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주님의 나라에 이르지만 앞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상에 빠지고 재물에 빠지고 권력에 취하고 부와 명예에 휩쓸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라. 기억나게. 마음에서부터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개혁. 이것을 어떻게 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 자신은 알잖아요.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헤맸던 것은 뭐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잖아요. 이제는 온전히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만약 회복하고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셨다.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나락으로 떨어졌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핍박하고, 그죠? 우리의 나라를 빼앗고 그렇게 왔던 그 모든 적군들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가 돌이키고 나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적군에게 모든 저주가 다 임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기울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을 주의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과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오늘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가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알 이곳까지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신다고 했죠. 지켜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을 것이라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직 주님 말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깝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 데서 찾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을 앞둔 주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이 땅에서의 120년의 생활을 마감을 하는 모세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0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지 또 왜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지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어떤 건강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오히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만을 달려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분들은 오히려 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귀 기울여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장수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신 분인 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막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의 생명도 주관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의 장수도 허락하실 것이고 영원한 세계로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마음에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떠났던 민족이 순종하지 않았던 민족이 주님께로 다시 돌이켰을 때 받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또 김정민 권사님
또 예배에 나오셨다가 몸살 기운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 김영동 원사님, 우리 각 가정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 마음속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들이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